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답고 신실한 부부 생활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오늘은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 영어권 예배가 따로 있어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조금 마음이 제가 편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우리 미성년자도 있고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도 몹시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자, 이런 성에 대한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결혼을 했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든 그죠? 배우자가 있든 없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그런 가치관을 또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립하고 또 우리 후 세대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그런 후세의 사람들에게도 이 가치관이 같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그런데 또한 자칫 잘못 가장 추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알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 또 제가 좀 티켓을 하나 걸까요?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지만은 또한 동시에 무서운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성입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말에는 이 단어를 좀 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때 조금 부드러운데 지금 그레이스는 이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통역을 하는지 제가 조금 마음에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 성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성은 사람이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을 풍성하고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지만은 그와 동시에 우리가 자칫 잘못 사용하면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설교는 솔직히 참 다루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젊을 때 이 마태복음을 강의한 적이 있지만은 그 옛날 파일이라서 다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제가 어떻게 본문을 설교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냥 대충 원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설교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주제로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서요, 참 다루기 쉽지 않은 것이 이 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제목도 매우 고상하게 붙였지만은 사실 다른 목사님들 설교한 것을 쭉 제목을 보니까 아주 직선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고 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설교해 볼까 싶어가지고 본문을 아주 깊이 연구해 보았는데 생각보다도 해석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보면서 연구했는데 이 학자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해석이 상당히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을 보면서 저도 어떤 학자의 해석을 따랐는지 또 내 개인의 해석을 이렇게 첨가한 것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이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간음. 오늘은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우리의 교훈입니다. 자, 간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옛 한국인의 생각, 좀 옛 동양인의 생각들은 이 간음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간음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웅호색이라. 무슨 말입니까? 영웅들은 워리어 대단한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훌륭한 남자들은 여자를 좋아한다. 뭐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이 많은 여자를 거느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들이 뭐 아주 심심찮게 회자되어졌고, 그래서 자신들의 그런 하는 일을 합리화하는 데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간음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못했고 심지어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남성들은 그런 것을 상당히 자랑합니다. 심지어 어떤 배우나 또는 이런 분들이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그런 것을 부끄럽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실컷 자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옛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 율법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떻게 있는 말씀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제7계명, 10계명 중에서 제7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또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니까 제10번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진의와 본래적인 의미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는 해석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끌어서 유대주의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자신들은 실제적인 간음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매우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함으로써 이 간음을 도적질하는 것의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과 계약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지 않으면은 나는 매우 어려운 사람이야 라고 굉장한 그런 자부심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자,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으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자, 예수님의 접근 방식 보니까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뭐 이것은 물론 상당히 남성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남성을 주로 말하지만은 뭐 반대적으로도 요즘에는 또 여자들의 그런 권리도 굉장히 높아지니까 뭐 여자를 보고 하는 말이 되어진 것이죠. 또 뭐 남자를 보고 나쁜 생각을 품으면은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있어서 이 간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 실제적인 그런 행위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규정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Our heart is the essence of human beings. 우리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이 에센스는 뭐냐면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음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저번에 산상수훈 그 팔복을 강의할 때에도 그랬죠?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행복은 마음에서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행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사람은
사람의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먹는 거, 행동보다도 오히려 마음이 우리 사람의 영혼을, 마음을, 그 인격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외형적이고 그런 계약적인 문제 때문에 억지로 율법적으로 순결을 지키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순결과 정조를 지키고, 그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마음으로부터 순결을 지키고 정조를 지키고, 결혼을 했다면 마음으로부터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죄의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먼저 그 죄의 근원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29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모골이 송연해지지 않습니까? 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오른쪽 눈을 뽑아버려라.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어 버려라.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누가 이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설 자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범죄심마다 이렇게 하나씩 뽑아, 하나씩 잘라, 바로 손을 안 자르더라도 손가락 하나씩 잘라. 예? 그럴 때마다 하나씩 잘랐다고 칩시다. 하나씩 뽑았다고 칩시다. 우리 사지가 남아 있을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개 정도면 됩니까?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아마 우리가 그 말씀대로 문자대로 우리가 지키는 그런 종교라면은 여기 전부 다 막 안대 하나씩 하고, 그죠? 그죠? 누구지? 그처럼 귀 하나씩 자르고 손가락 서너 개 잘라야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 네 개 잘라야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매우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일까?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그에 대해서 여러 책을 읽어봤는데 해석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반대적인 해석도 있어요. 그리고 왜 오른 눈을 뽑아야 하느냐? 오른 눈의 의미가 무엇이냐? 왜 오른손을 잘라야 하느냐? 오른손의 의미가 뭐냐? 막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른 눈이든 왼 눈이든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코를 자르든 귀를 자르든, that's not important.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에게 주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이 말씀이 어떤 비유적인 말씀일까요? 아니면 실제적인 행동 지침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율법주의자들을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엄격하고 까다롭게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너희는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다가 젊은 여인이 오면은 눈을 탁 감고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나무에 딱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면은 머리에 이마에 큰 흉터가 생기고 브루스가 생기면은 그것을 굉장한 하나의 면류관으로
훈장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원한다면 그냥 눈을 감고 그럴 것이 아니라 눈을 뽑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눈을 뽑는 것이 낫다. 응?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순종해야 된다면 참 우리는 많은 우리 사지가 멀쩡하게 남아있을 것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또 해석을 한다면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했습니다. 자, 생각은 어디에서 납니까? 생각은 머리에서 나지 않습니까? 머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뽑아야 되는데, 잘라야 되는데 어디를 잘라야 됩니까? 목을 잘라야 되죠. 그죠? 머리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목을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대로 문자적으로 주는 행동 지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리겐은 초대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을 통해서 성경 해석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고 또 우화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개를 다, 그분이 주장하는 건 세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걸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대에 와서 이 우화적인 해석은 이단이다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우화적인 해석은 하지 않는데 내가 어릴 때만 해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화적인 해석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리겐은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신의 몸을 손상했습니다. 스스로 고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나죠? 자, 그런데 그분도 사실 문자적으로 다 한 건 아니죠, 그죠? 그럴 때마다 다 잘라야죠. 다 잘라야죠. 이것저것 다 잘랐는데 한번 자르고 보니까 더 이상 할 것이 아니다고 생각했겠죠. 그렇다고 그분은 폄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예? 다 누구도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는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고 피해야 한다는 것을 매우 무서워하고 정말 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직설적인 행동 지침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인 교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참 많이 말씀하신다고, 성경에는 수많은 역설의 진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앞의 말씀에서도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자,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했죠? 지난주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바보라고만 부르고 그래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지금 표현이에요, 그죠? 그때도 살인, 그 다음에는 바보로만 불러도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전개 방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고 여러분이 대단하게 의인이 된 줄로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지금. 간음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죄악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는 무서운 죄악인데, 그런데 사람을 외형적으로 거룩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우리 사지를 다 잘라내어도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매일 무서운 간음죄를 짓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속에 놓여 있는 죄인입니다.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자르고 귀를 자르고 눈을 뽑아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앞에서, 누가 주님의 그 준엄한 법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무서운 그 법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같이 똑같은 그런 전개 방식을 저는 취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살인에 관한 교훈을 주시면서 너도 남을 멍충이 이 말만 해도 너는 지옥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결론을 주셨습니까? 살인은 무서운 죄다. 그리고 형제를 무시하고 미련한 놈이라 부르는 것도 똑같이 살인과 다름없이 무서운 죄다. 그런데 너는 너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 전개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사실 주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철저히 내가 실제로 지은 죄처럼 강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절인 26절이 바로 그것이죠. 다시 한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이라는 것이요, 한번 어떤 편견을 가지면은 이것을 편견을 뚫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제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했더니, 자, 모든 성경이 보면은 27절 앞에 동그라미가 하나 찍혀 있어요. 이제 그것은 단락을 나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락을 나눈다는 이 동그라미는 아주 후대에 어떤 분이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6절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26절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그 모든 그 말씀에 다 적용되어지는,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해법이고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결론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생활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부부 생활에 있어서 죄악의 문제는, 우리 사람에 있어서 이 성의 문제, 마음속에 항상 꿈틀대고 있는 이 성의 문제, 조금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죄악의 문제는 우리의 신체의 일부를 희생시키는 그런 각오를 해서라도 우리는 부부 생활의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또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는 신실함과 또 정조를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오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홀이라도 죄악의 냄새나 찌꺼기를 남기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부부의 신뢰와 정조를 지키는, 그래서 주님의 은총에 적극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연구해 봤는데 어떤 루트교에서 그런 또 이와 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은 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실제적인 가능과 다름없이 우리도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기를 항상 애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 실제적인 간음과 마음으로 행하는 이 간음은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 결과가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으로부터 행한 간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혼자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적인 간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실제적인 간음을 행하게 되면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 신뢰는 완전히 깨어질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존경하는 자녀들 앞에 나의 모든 존경심은 다 빼앗길 것이고,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영혼 속에는 일생 동안 상처가 되어질 것이고, 심지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가치관도 심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일생 동안 그 사람들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모두 그러잖아요. 남의 죄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요, 내가 일생 동안 쌓아 올린 나의 인격, 일생 동안 쌓아 올린 나의 사회적인 위치, 나의 도덕률,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두려움을 가진 것처럼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죄악적인 문제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사전에 방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미국 내 어떤 사람들이 그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들어갔는가 봐요. 그런데 그 음란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그게 누가 들어왔는지 막 이름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 몇 분이 자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것을 우리는 보고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내 눈을 뽑고 내 손가락을 자르는 심정으로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경계하며 이것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행한 간음이나 실제적인 간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똑같이 무서운 죄악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 몸의 지체를 자르는 심정으로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수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죄악에 철저히 내 자신을 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으로부터 먼저 열려버리면 어느 날 한순간에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추상 같은 교훈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점의 부끄럼 없기까지, 입새에 있는 작은 바람에도 내가 괴로워할 정도로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하나님은 항상 내 삶의 일구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도 잘 알고 계신다는 그분을 아는 것이 바로, 그분인 것을 알아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에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성은 불과 같습니다. 하나님 법 안에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안에서 사용하면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잘못 다루면은 내 영혼과 몸과 인생을 불태우고 파멸시킬 수 있는 무서운 파멸의 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또 미래의 배우자, 또 내 배우자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성을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시고, 그래서 더욱더 아름다운 부부관계, 아름다운 가정, 또 아름다운 미래 또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마음은 문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나쁜 생각이 순식간에 훅 들어오기도 하고, 특별히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훨씬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눈을 떠서 보는 것마다 음란함이 눈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고 우리 영혼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온갖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거룩게 되기를 원한다면 실제로 이 강 목사의 손가락이, 발가락이, 눈과 귀가 살아남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의지할 때 이 무서운 정말 죄악이 범람하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사오니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이 주는 무서운 유혹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정말 맑은 마음으로 깨끗한 정신으로 집중하여서 공부 잘하게 하시고 또 미래 배우자를 위해서 언제나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생각으로 또 아름다운 몸으로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결혼하고 어른이 된 분들은 언제나 결혼의 그 귀중함과 부부관계의 대의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정조를 지켜서 더욱더 아름다운 우리 관계들 만들어가게 하시고 또 더욱더 아름답고 축복되고 윤택한 그런 우리 부부관계들, 남녀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깨끗게 하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